모두 나를 떠나도 말씀에서 잘 읽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말씀 잘 듣고 나면 퀴즈가 있어요. 퀴즈 맞히면 선물을 또 드립니다. 자,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 욥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저도 이 욥기를 새벽마다 설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욥기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것은 성도님들에게도 뭐 제가 죄송할 건 아니지만 욥기를 묵상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욥처럼 인내하며 욥처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인내해야 이 환난을 통해 연단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고난을 잘 극복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두 번째는 옳은 말보다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자꾸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옳은 말을 하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면 왜 늦었냐 막 옳은 말 바른 말 왜 학생이 늦게 일찍 일어나야지 막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해하려고 하죠. 밤에 아프지는 않았는지 밤에 뭐 어디 힘들지는 않았는지 먼저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고개를 막 끄덕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말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이걸 적용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에 보니까 잘 들어주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욥이 공감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그러니까 뭔가 막 해결책을 알려주고 답을 알려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듣고 공감해주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9장은 욥의 변론이에요. 친구들이 막 욥에게 다다다다다 옳은 말을 하면 이제 욥은 또 이제 내가 이렇다 변론하는 내용 바로 이런 구조로 욥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우리 19장도 욥의 변론입니다. 우리 19장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그림에 보세요. 자꾸 옳은 말 바른 말을 하지만 욥이 잘못했다는 걸 자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다. 산산조각내고 있다. 이 패드를 바닥에 던져버리면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지금 욥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로 인해 완전히 자신은 산산조각이 났고 완전히 지금 짓부어주고 상처가 나고 괴롭고 힘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보듬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어휴 힘들었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이런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요. 뭐 숙제를 잘해오거나 뭐 하면 요즘에도 찍어주나요? 네. 이거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사람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난하는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우는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여러분 예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은 예쁘게 해야 한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예쁘게 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주고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예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9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 오늘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궁지에 몰아넣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물로 에워싸셔서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은 왜 고난받았습니까? 욥은 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고 종들도 죽고 몸의 질병도 얻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욥을 시험했지만 욥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것은 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이 시험을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는 겁니다. 욥의 이제 끝장을 보면 다시 욥을 회복시켜 주세요. 잠시 절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절망하고 내가 망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절망해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요새라고도 합니다. 그림처럼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몰려와도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욥기 19장 13절입니다. 욥의 고백을 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욥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욥에게 닥친 고난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욥을 많이 힘들게 하고 욥을 떠났어요. 형제들이 나를 멀리 그림은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통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나를 낯선 사람들이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갔는데 나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낯선 사람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욥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알던 사람들도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이 나를 잊었구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버렸대요.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부자이고 잘 나갈 때는 항상 욥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친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종들이 욥이 부자일 때는 종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종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사람이 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욥이 망하고 나니까 종들도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종들이 이제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는 거예요. 종들이 욥을 얼마나 극진히 섬겼었는데 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종들이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77절입니다.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욥의 아내조차도 숨쉬는 것을 싫어한대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망하고 나니까 욥의 아내도 이제 욥이 싫은 거예요. 욥이 숨쉬는 것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60대 남편이 있었는데 부인에게 맞았대요. 왜 맞았을까요? 자꾸 따라다닌다고 맞았대요. 70대 남편이 있었습니다. 70대 남편이 부인에게 맞았대요. 왜 맞았을까요? 밥 달라고 해서 맞았대요. 80대 남편이 부인에게 맞았대요. 왜 맞았을까요? 옆에서 숨 크게 쉬었다고 맞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평생 회로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지금 욥의 아내는 욥이 거부이고 욥이 잘 나갈 때는 이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욥이 거부일 때는 부자일 때는 욥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욥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했지만 망하니까 다 떠난 거예요. 아내조차도 숨쉬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허리의 자식들, 성경에는 허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여러분 정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게다가 주변 사람들조차도 욥을 멀리하고 떠나고 역겨워하고 숨쉬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이런 고통이 욥에게 더 다가왔다는 겁니다. 7, 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럼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욥을 보면서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장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들조차도 욥을 미워했어요. 새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욥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사랑하던 이들도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해야 돼요. 가족들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도 친한 친구들도 등을 돌리고 욥을 멀리 했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큰 고통이 된 거예요.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저도 이제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일십이라고 그러죠. 읽고 싶네. 나 무시당한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지금 욥처럼 이런 고난을 받는 적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은 가족들도 친구들도 종들도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원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지금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뭐 서로 좋아하지만 진정한 우리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잣집 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막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부잣집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냐? 너가 부자이지 않아도 망해도 어려움을 겪고도 널 도와줄 친구가 몇이나 있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시험을 한 가지 줍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등에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짊어지고 친구들한테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친구들 찾아갑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 그 돼지를 집에 오고 사람을 죽였다고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친했던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멀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를 보호해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친했던 친구들이 다 이 친구를 외면했어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았던 한 명의 친구가 이 친구를 맞이해 줍니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바베큐 구이 해 먹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욕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옆에서 그 친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궁핍할 때, 가난할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친한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거였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거였죠.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욥기 19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누가? 대속자. 다른 말로는 구원자. 다른 말로는 변호인. 지금 욥의 주변에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형제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종들까지 다 떠나고 외면하고 종을 멀리하고 있지만 오늘 욥의 고백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다. 그 대속자가 누구이십니까? 그 대속자가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바로 대속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외면해도 무시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8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형을 또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면서 장자의 권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해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실패하든지 망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홍해를 갈랐던 모세였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라는 지도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걱정되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나를 따를까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망하면 여기 성원교회 목사님은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은 떠날 수 있어요. 가족들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